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chapter 11 verse 24 through 31.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교회학교 과정을 마치고 진급하고 졸업하는 자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격려하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 마치고 유년부 칠드런 미니스트리로 또 칠드런에서 유스로 또 유스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는 자녀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신 우리 부모님들, 또 교육부 선생님들, 교육자들 모두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 졸업과 진급은 인생의 하나의 챕터를 마치는 것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챕터를 시작하는 순간이죠. 학교도 바뀌고 친구도 바뀌고 선생님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특별히 이 타주로 대학을 진학하는 자녀들이라면 새로운 환경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혼자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들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구하고 알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새로운 성장의 과정으로 새로운 챕터로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권면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온 사람들의 여러 모범들이 나오죠. 그 인물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의 선택을 내리고 있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졸업과 진급이라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선택을 배우고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장성한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 그 첫 번째는요. 죄와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믿음으로 장성한 이 모세는요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죠. 모세에게는요 그래서 평생을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길을 거절합니다. 이것은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리게 될 사회적인 신분과 또 영예와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만족 이 모든 것까지 다 거절하는 길이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자 그것을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거절하였습니다. 왜 거절하였을까? 아니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자, 모세에게는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요,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낙, 즐거움, 영어 성경에 보면 pleas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낙은 낙인데 모세는 그것이 죄의 낙, the pleasures of sin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낙이기 때문에 낙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TV나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미디어에서 알려주기도 할 텐데 재미있고 즐겁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 가운데 분명히 죄의 낙이 있습니다. 죄의 낙으로 우리를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는데 불건전한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아무리 건전하다고 해도 우리의 시선과 또 시간을 빼앗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고 또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낙이라고 해도 이것이 죄의 낙인 줄로 알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절이 믿음의 선택인 거죠. 또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모세에게는요, 이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한 것,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더 그렇게 귀했을까? 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받을 그 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말은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아포블레포란 말인데 확고부동하게 한 곳을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런 설명 붙입니다. 다른 모든 사물에서 한 번에 눈을 돌린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시선을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것에서는요, 시선을 멀어지게 합니다. 이게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한 가지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눈여겨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눈여겨보지 않고 모든 시선을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 시선이 고정된 시선이라는 거죠. 모세에게는 그 시선이 있었어요.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시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집중했기에 믿음으로 포기도 하고 믿음으로 거절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두 가지 시선,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무리 그것이 즐거워도,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하여도 이것이 죄의 낙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시선,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시선을 돌리는, 그리고 집중하는 그 시선. 자, 이 시선이야말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됨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죄의 낙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모세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죄와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장성한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의 선택 두 번째는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 27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떠났을 때 보여준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사건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애굽을 나온 그 사건인 거죠.
27절에서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말하는지 분분한데요. 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노함, 왕이 노했다 그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려고 할 때의 그 상황과 더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겠다고 할 때마다 애굽 왕 바로는요,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막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구고 막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모세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바로의 위협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셨는데, 바로 10번째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바로의 완고함과 그 위협과 그 무서움을 꺾으시는 거죠. 6월절 그 밤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멸하는 자, 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찾아가서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첫째로 태어난 것을 죽였습니다. 오직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만이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입구에, 도어 프레임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받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보내주었죠. 저는 이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치심으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홍해 앞으로 갔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바다에 가로막히고 또 광야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잡으러 갔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 모든 상황은요, 아주 어려워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는데 힘든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당한 그 어려움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했을 때에 왕의 노함이 극렬해졌습니다. 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그 명령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는가? 무슨 말인가? 좀 명령도 이상해 보이고요. 또 각 집마다 괜히 그 양 한 마리씩 잡는 것도,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광야에 갇혀버렸을 때, 그때에도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이것 또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 홍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그때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랐고,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의 진흙이나 갯벌이었겠죠. 근데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어 홍해를 건너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꼭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성도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과 가르침들도 있을 것이고요. 생각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도 하고 진퇴양난의 어려운 고비도 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상한 일,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일들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계속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앞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멈추거나 뒤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이 났는데요. 철로역정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죠.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그 주님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다가 외딴 길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자 두 마리가 막 어르렁거리는 것을 어슬렁거리며 막 어르렁거리는 것을 보면서 막 두려워서 막 뒷걸음치게 됩니다.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쪽으로 계속 나아갔다가는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죠. 영락없이 죽는 거죠. 그런데 잘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앞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두 사자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두 사자가 잘 보니까 그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양쪽 끝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자가 아무리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막 달려들어도 그 주어진 길을 똑바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그 두 사자 사이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멈추거나 또 뒤돌아가지 말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마 그쯤 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쯤 하면 좀 편안하게 멈추고 싶고 괜히 여기서 그냥 머물고 싶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장성한 모세가 보여준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것 기억하고 계속해서 go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모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보여준 믿음의 선택은 새로운 모험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새로운 모험에 순종하는 믿음. 30절과 31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진명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라합,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요, 모두가 다 새로운 모험, 새로운 도전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사실 두 이야기는 묶여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하는데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보고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왕은 사람을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정탐꾼을 잡아오게 하려고 하죠. 그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기고는 그 사람들, 그 정탐꾼들 이미 떠났으니까 빨리 뒤쫓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자, 정탐꾼들을 잡으려는 그 군사들이 라합의 집을 떠나갔을 때, 그때 라합은 밤이 되어서 그 집이 성문에 있었는데요. 그 지붕에 성문에 끈을 매달아서 지붕에 숨긴 그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신 그 일들을 알고 간담이 녹았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 동편에 시온과 옥 왕에게 한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들어서 간담이 다 녹았다. 그리고 이 땅을 바로 너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정복하게 하신 일을 알고 있던 라합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정탐꾼이 찾아온 겁니다. 뭐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를 숨겨주는 거였어요. 정탐꾼을 찾는 그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다는 것, 생명을 건 모험이죠. 아니면 그 반대로 이 정탐꾼을 찾는 여리고 왕에게 이 정탐꾼을 알려줘서 어디 숨겨졌는지 알려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그 군대의 진격을 막는 일을 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명을 건 모험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자신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택을 내린 거죠. 생명을 건 모험을 선택한 겁니다. 라합의 믿음의 모험, 라합의 믿음은 이 모험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 여리고성을 돌다가 혹 성에서 쏜 화살이나 던진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겠다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은요 정말로 모험이자 도전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도전과 이 새로운 모험과 도전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새롭게 주시는 모험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또 타주로 가는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로운 삶의 그런 현장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새롭게 해야 할, 새롭게 도전받는,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을 만나기도 될 것이고 더 헌신하고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나게도 될 수도 있고요. 일생을 더 들여서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헌신해야 할 그런 분야가 생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기회, 모험의 기회가 오게 될 것인데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죠.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요. 그 이후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주시는 모험 같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졸업하고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생략하고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삶의 챕터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모습들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죄와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의 선택, 또 인도하심을 따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 진급생들,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